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1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종 모세가 죽은 뒤에 주님께서 모세를 보자 하던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스라엘 자손 곧 모든 백성과 함께 일어나 요단강을 건너서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가거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대로 너희 발바닥이 닿는 곳은 어디든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 큰 강인 유프라테스 강에서부터 햇사람의 땅을 지나 서쪽의 지중해까지 모두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아무도 너희 앞길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과 같이 너와 함께하며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겠다. 굳세고 용감하여라. 내가 이 백성의 조상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 백성에게 유산으로 물려줄 사람이 바로 너다.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여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심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내가 성공할 것이다. 내가 너에게 굳세고 용감하라고 명하지 않았느냐? 너는 두려워하거나 낙담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주 나 하나님이 함께 있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이루실 때 우리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데 바로 그 능력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이 바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서의 그 시작과 배경을 1절, 2절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최고의 지도자였던, 그야말로 대단한 지도자였던 이 모세의 죽음 이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후계자로 세우시는 장면입니다. 모세를 통해 출애굽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과정 중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정말 줄기차게 하나님께 범죄하며 방황하는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드디어 마침내 광야 생활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바로 이 여호수아서는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애굽에서 나왔던 당시 20세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죽고 이제 출애굽 2세대만 가나안 땅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금 이스라엘을 이끌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에게는 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엄청난 과업이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모세가 죽은 뒤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모세를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1절에 보니까 바로 주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의 큰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대단한 지도자였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모세가 죽은 뒤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시체를 감추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체가 자칫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신명기 그 마지막 장인 34장에서 모세에 대해 이제 앞으로 모세와 같은 이런 대단한, 이런 훌륭한 선지자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대단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은, 이 지도자 이 모세의 죽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는데 하필이면 이제 가나안 입성, 가나안 정복을 바로 앞두고 그 큰 지도자가 죽은 것인데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점에 모세를 죽게 하셨을까요?
주셨을까?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전무후무한 그런 훌륭한 지도자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모세가 그렇게 대단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단지 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가나안 정복을 눈앞에 두고 이 대단한 모세가 죽었다라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 여호수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시는 사명과 임무가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그들을 인도하는 것이 바로 모세의 사명이었다면, 이제 이 새로운 지도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이 새로운 사명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이 말씀을 대하고 있는 우리에게도 큰 교훈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날마다 준비되어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4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우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과 함께 너는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라는 이 새로운 임무를 주시면서 여호수아가 밟는 곳은 모두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직 싸움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부분이고, 그리고 5절에서는 그 사명,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나 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은 곧 승리의 보장입니다.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에게 수많은 전쟁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나 그 누구도 이제 여호수아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여호수아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평생에 내가 너를 떠나거나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주시는데 누가 그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전쟁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시기만 하면 여호수아의 전쟁은 다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 확신이 없거나 흔들릴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확신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담대할 수 있고 어떤 것에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해 주셨던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6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격려의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주로 성경에서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실 때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반복의 횟수가 많았던 표현이 바로 굳세고 용감해지라, 즉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굳세고 용감해지라는 이 말씀은 모세가 죽고 나서 그의 빈자리로 인해 불안해하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단지 우리 하나님께서 굳세고 용감해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 근거가
어디로부터 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볼 때 그 근거는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에 그 근거가 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격려를 통한 이 담대함은 이 격려를 들었던 여호수아의 마음에 있지 않고 그와 함께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 근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 늘 경험하는 것이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이 쉽나요? 우리 눈앞에 보여주는 당장 이 현실이 참담한데요.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던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곧 이어 그렇게 할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8절에서 보니까 그 큰 상황들이 비록 너의 마음을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비록 너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흔들리게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너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인해 지킨다면 너의 행하는 일이 앞으로 계속해서 순조롭게 되어서 너는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호수아는 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직접 명령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 여호수아를 향한,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우리답게,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를 가장 여호수아답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 번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굳세고 용감해지라 라는 이 용감해지는 마음은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것도 아니고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신다는 이 믿음과 이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만 바로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앞날에 대한 염려, 앞날에 대한 이 불안에 늘 시달리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우리가 확신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것이며 불안에 떨 수밖에 없을 것이고, 여러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굳세고 용감해져라, 강하고 담대해져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우리도 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처럼 우리 역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렇게 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척박한 세상에서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같이 함께 해주시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는 이 여호수아처럼 이 세상에서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옛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심으로 그의 인생을 책임져 주셨던 것처럼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내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지금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이 세상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